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우리 장종택 목사님 작년에도 오시고 찬양으로 큰 은혜 끼쳐 주셨는데 이번에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나오셔서 영적 확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는데 우리 박수로, 힘차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딱 읽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없었나요? 이는 우리가 보니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전염병 기억나시나요? 2019년 12월부터 시작됐던 코비드, 많은 분들이 또 잊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전염병이었잖아요. 우리가 한 4년, 해서로 4년 정도 정말 처절하게 이 전염병의 위력을 맛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보면 이제 전염병 그 바이러스가 코로나19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이제 숙주인 사람의 몸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감염되는 거죠.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을 뭐라 부르는 줄 아십니까? 확진자. 기억나세요? 뭔 이야기처럼 들리시는 것 같아요. 확진자였습니다. 미국도 사실 엄청나게 큰 난리를 쳤는데 한국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확진자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역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역추적을 해서 그 사람이 머물렀던 곳을 다 셧다운 시켰어요. 그래서 카페나 목욕탕이나 식당이나 그죠? 예. 왜 그랬을까요? 확진자가 가는 곳마다 코로나19를 다 그냥 막 퍼뜨리는 거죠. 예. 그래서 빨리빨리 차단해서 최대한 코로나19가 이렇게 옆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가격리가 일어났어요. 한국에서는요. 그래서 2주간 이전에는 처음에는 어떤 빌딩을 정리해서 거기다 막 보내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확진자가 되면 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사람들이 다 확진돼 버리니까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 밀착 접촉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잘 모르시나요? 그건 뭐냐면 확진자가 안 되었는데도 확진자와 함께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또 이 사람도 격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만큼 난리를 쳤죠. 그래서 이 사람이 딴 데 가지 못하도록, 예. 오늘 이제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더둘로라는 그 변호사가요, 누구 잡았냐면 사도 바울을 잡았어요. 그 총독 앞에 이제 무릎을 꿇이고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데려온 거예요, 오늘. 근데 그 죄명이 뭔지 아시죠? 성경에 나와 있죠? 전염병 같은 자라. 예.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확진자처럼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그 식당에 가거나 목욕탕에 가거나 카페에 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을 감염시켰잖아요. 예,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어떤 전염병에 걸렸을까요? 어떤 바이러스에?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사람이죠. 그리고 복음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가지고요.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이렇게 감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회당에 가면 이 바울 안에 있는 예수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을 감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뭐 3,000명, 5,000명이 막 감염돼 가지고 그죠? 예수를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막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때요. 그래서 그 중에 우두머리 같은 사도 바울을 잡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예수 그 자체가 뭐 바이러스라서 뭐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중풍병을 낫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다 따라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수만 명이 예수님이 움직일 때 이동했다 그러거든요. 늘 자기들만 봐왔던, 자기들을 우러러봤던, 추앙했던 사람들을 다 빼앗겨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이기심과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와서 이제 총독에게 어떻게 처리해달라.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 복음의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무신론자 계세요? 없죠? 혹시 여기에 신천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뭐라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죠.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에 감염된 사람일까요?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나는 예수의 복음에 전염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벽에 기도 의문을 여시는. 예. 그런데 그때 그 PCR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 입으로 난 감염 안 됐어요. 그래도 PCR을 하면은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늘 두 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막 봤다고요. 근데 우리도 그걸 좀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는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그러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증상이 안 나타나는 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먼저는 영적 확진자, 예수의 진짜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영적 확진자이고, 오늘은 우리가 그 영적 PCR을 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그 이전에 가정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코로나 때요. 교회를 못 가니까 교회를 셧다운 시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많은 교회들이 그 구역 예배처럼요 A4 용지에 집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처음에 그걸 줬어요. 예배 형식을.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인도자, 그리고 대표 기도는 엄마, 그리고 설교는 그대로 적힌 데 읽어주는 아빠, 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그날 그 본문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늦둥이 한 명 있는데 걔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저희 딸이 이제 세빗인데요. 세빗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는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 외식 많이 하는 분이 아니라 앞바디 얼굴 앞면과 뒷면이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야 라고 제가 설명했더니 저를 틱 보더니 하는 말이 아빠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강단 위에서와 강단 아래서의 모습이 다르니까 애가 봤구나. 애들 눈은 정직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좀 더 막 조심하고 살아갔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괜찮은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딸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는 진짜 영적 확진자인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난 교회를 잘 다니잖아. 난 공적 예배에 빠지지 않잖아. 나는 뭐 주중에 뭐 주일날 빠지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영적 확진자 크리스찬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가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죠? 부정적으로 물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저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죠? 근데 성경이 뭐라냐면 예수님이요. 니네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유로 말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집주인이. 근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문을 막 두드려요. 주여 열어주소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여라고 말을 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냥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주여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서운 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 했잖아요.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주여 주여라고 두 번 말했어요. 그 말은 난 나름대로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 주여 주여,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너에게 대답하여 아뢰되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우리가 주께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 너 모르는데 막 열어달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냐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예수의 강단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반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는도다.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종교 활동했는데 궁극적으로 천국에 못 돌아가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런 척 종교인으로 행사를 하지만 나가서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 편법, 불법, 탈세 다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난 나름대로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교회만 다닌다고 영적 확진자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우리 새치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사를 다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3,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는 내 생각의 구원, 모든 것 양심 다 드러난답니다. 구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 주어졌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 나는 영적 확진자야. 나는 예수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게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직분입니다. 내가 장로잖아. 내가 목사잖아. 내가 선교사잖아. 내가 권사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뭡니까? 신앙의 연수를 말합니다. 내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또 뭐? 혈통.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모태신앙인데. 그리고 또 뭐? 봉사의 양. 내가 교회 행사할 때마다 내가 막 벗은발로 나와서 막 교회 일을 하는데 이런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영적 감염된 그 바이러스, 예수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오해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물론 이것이 본질적인 분이 해결되고 난다면 필요한 것이지만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끌려 봉사를 하고 나는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가 마지막이 뭐냐면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내 몸에 달려있는 스펙들, 종교적 스펙들, 신앙 연수, 내 직분, 봉사의 양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할례파라 그래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나도 그런 거 따지면 난 엄청난 거야.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으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구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신앙 연수나 뭐 모태신앙이나 혈통이나 봉사의 양으로 생각한다면 내 끈은 어떤 줄 아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 자라고 자기 스펙을 말한 거예요. 만약 니네들이 그런 걸 자랑한다면 나는 더 자랑할 것이 있어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야 할 것으로 여기면 내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스펙 있잖아요.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런 것으로 나 괜찮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저분 믿음 좋아, 저분 하나님 참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뭘로 판단하냐면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직분이나 와 저분 장로님이잖아, 권사님이잖아, 와 저분 40-50년 예수 믿었잖아, 봉사 너무 열심히 하잖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서로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돌아서 영적 PCR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누구부터 이게 전염시키는 줄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염시키죠, 그렇죠? 아빠가 만약에 감염되면 엄마, 자녀들에게 감염시켜요. 자녀들이 감염이 되면 엄마, 아빠에게 감염시키잖아요. 또 걔들이 어디로 가요? 학교로 가서 감염시키고. 그래서 자가 격리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도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복음에 감염이 되면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잖아요. 자, 다시 돌아온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죠? 좀 우리가 저도 살아보니까 객관성이 떨어져요. 늘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감염이 되면 증상이 일어납니다. 일반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처음에 증상이 뭐냐면 열이 오른답니다. 기억나시죠? 인후통이 와요. 두통이 오고요. 그래서 막 온갖 열을 막 통해서 막 나가지 못하잖아요. 이런 증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하는 것이죠. 제가 대전을 간 적이 있습니다. 대전에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말하면 다 아시는 교회예요. 그 집회를 갔는데 이제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요. 손을 들어서 오늘 오시는 목사님 의전을 담당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자발적으로 승객있다고 나선 거죠. 그날 집회를 잘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준비한 식당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연예인처럼 바쁘신 분이라 못 오시고요.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저를 초대한 안수피사님과 함께 아주 비싼 식당을 갔습니다. 돈이 많이 심분 같아요. 갔는데 막 화찰란하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완전히 요리가 계속 나오는데 맛있는 밥이 나오는데요. 이 식사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초청한 그 안수집사님이요. 아재 개그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재 개그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재 개그를 하면 웃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웃기지 않는 이야기를 막 들으니까 웃어줘야 되니까 이 밥을 먹는데 막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냐면 이렇게 막 아재 개그를 하다가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때 제가 기가 뻥 뚫렸어요. 예?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을 했다고요? 그런 분 잘 없는데? 그 물었습니다. 그날이 어땠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날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했더니 예수님과 동행했더니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었다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빵 터진 겁니다. 예? 저는 이제 어떤 기대를 했냐면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했더니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다라고 그런 걸 기대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제가 더 기가 솔깃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어땠는데 그렇게 한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오래간만에 새벽기도를 나갔답니다. 새벽기도 나고 난 다음에 사우나 하시고 이제 회사로 나갔는데 직장을 갔는데 이분이 참 유명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조물주에 건물주라는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이분이 그 유명한 건물주였습니다. 아주 큰 빌딩 가지고 있는 아주 부자였죠.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출근하냐면요. 왕복 8차선입니다. 큰 대로에 운전하다가 4차선에서 3차, 2차, 1차선 딱 와서 신호등 있잖아요. 그 딱 섰다가 유턴을 해서 유턴하자마자 이제 빌딩 지하로 이제 주차 내려가는 자기 건물로 가는 요게 매일의 루틴이었답니다. 네. 근데 그날도 새벽기도 마치고 사우나하고 밥 먹고 기분 좋게 4차선, 1차선 와서 평소처럼 유턴을 하려는데 순간 못 하겠더래요. 왜? 여기가 불법 유턴이에요. 한국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좌회전만 돼요. 유턴을 하려면 한 1km 정도 더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자기 나와바리잖아요. 늘 다녔던 자기 빌딩 옆에 있는 그러니까 평소처럼 늘 한 거예요. 눈치껏 수십 년 동안. 근데 그날 딱 하려는데 옆에 누가 있죠? 조수석에 예수님이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느낌이 온 거야. 그래서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진짜 오래간만에 쭉 내려가서 유턴을 했답니다.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제 직장에 들어왔어요. 건물주리가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렌트비만 받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영화를 참 좋아했던 분이랍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더 인색한 분 있는 거 아시죠? 아끼는 거. 그래서 이분은 굳이 저기 영화 보러 CGV나 이런 여기는 AMC가 되겠죠. 가지 않았대요. 왜? 시간 들고 돈 들고 어느 날 고등학교 아들이 아빠 뭐리 걱정해 근심해 하고 뭘 알려줬는데 불법으로 보는 사이트 있죠. 그 누누란 게 있어요.
돈 안 주고 공짜로 보는 OTT 있잖아요. 뭐 넷플릭스부터 다 뭐 TV 다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주소를 딱 줬답니다. 아빠 이거 하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늘 불법으로 영화를 보고 했는데 그날도 점심을 먹고 자기 큰 의자 앉아가지고 큰 모니터 앞에 이제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영화 한 편 보려고 하는데 옆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물고 보는 거야. 아, 또 찔렸네요? 그래가지고 다 지워버렸대요. 점점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운전하고 가잖아요. 뭐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기 미국은 좀 모르겠지만 한국은요, 끼어들기 참 많이 하거든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드니까 평소처럼요, 번호가 숫자 아시죠? 15, 16, 17. 그 다음 번호가 숫자가 나오려는 그 순간 옆에 또 예수님이 계시는. 그러니까 이 욕설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팍 올라오는 거죠. 마지막 그날 참 드라마처럼 정점을 찍는 일이 또 그날 밤에 있었답니다. 그날 공교롭게도 가족 식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는 아니고 아버님, 어머니 모시고 자기 가족과 함께 비싼 레스토랑에 한국의 뷔페 좋은 데는 뭐 100불씩 하는 데가 있거든요. 좋은 데를 딱 예약을 하고 갔답니다. 딱 들어가려는 순간 이 안수 집사님이 막내를 불렀대요. 막내를 불러서 하는 말이 누구야? 너 몇 살? 잘 모르세요? 한국은요, 여기도 있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뷔페는 치약전 그리고 초등학생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사장님이 혹시 네 나이 물으면 너 몇 살이라고? 훈련시킨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부끄러움이 보는 걸 느꼈답니다. 정말 베드로가 모든 제자가 배신을 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으리라 했던 그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고 끌려가는 예수님이 물고기에 바라봤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쭉 들더래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루틴으로 새벽에도 오고 그리고 직장을 와서 성경을 찾아봤대요. 어딘지 모르겠어. 평소에 성경을 안 읽었어. 그러다가 막 서랍을 뒤는데 서랍 밑에 먼지 묻은 성경이 있더래요. 그걸 꺼내가지고 툴툴 털었어요. 성경을 폈는데 워낙 안 읽었으니까 어디부터 읽을지를 모르는 거야. 안수 집사인데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성경기 이제 또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가를 이렇게 막 뒤졌대요. 근데 찬송가에 한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 그걸 보면서 그냥 무너졌대요. 그 제 가사 1절이 이렇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자기는 예수 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았다. 2절이 뭔지 아세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짓말, 편법, 타협 다 하는. 그래서 그 찬송을 읽고 막 펑펑펑 울었다고 그 이야기를 그 식사 중에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다 울었습니다. 너무 오래 서러웠어. 이처럼 예수를 믿으면요 증거가 나는 거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5장 4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에 감련된 사람은 이렇대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를 합당한 자로 여기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 믿어서 받는 수많은 고통, 능력받는 거 감사하지. 내가 그런 사람이미 합당한 사람이 감사한 거지. 예수 믿으면 예수 통해서 예수 때문에 받는 그 불이익들 오히려 감사한다고 성경은 적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는 그래요.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고 우리 데모하듯이 얼마나 박수치면서 노래합니까? 그런데 좁은 길 걷지 않아요. 왠지 아시죠? 좁은 길은요 불편하거든요. 좁은 길은요 미련하거든요. 좁은 길은 손해보거든요. 그래서 확진된 사람이라고 살면서도요 주위 사람을 전념 못 시켜요. 뭐?
네가 예수 믿는다고? 니네 잘해. 지독한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확진이 안 됐는데 확진된 것처럼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PCR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두 번째로는, 시간이, 예.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확진이 된 사람들은요, 달라져요. 예. 그래서 저도, 내가 달라짐을, 확진된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짐을 보유하는 어떤 정상이 있었다 싶어가지고요. 성경일대, 아까 그 사도행전 5장 41절이 그랬고 42절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영적 확진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끊임없이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훈련도 받고 훈련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요. 이게 영적 확진자의 증상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증상을 보이려고 나름 했던 게 뭐냐면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전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한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내가 직접 노력해서 거둬들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10년, 지금 3년 예수를 믿었잖아요?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12제자 이름 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속으로 노래를 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하는데 꼭 한두 명이 없어. 12명이 한대.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제가 장로회 수련회 가서 집회하면서 하나 여쭤본 게 있어요. 장로님들, 여러분들은 수십 동안 예수를 믿고 장로 교육도 받고 인정받아서 장로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장로님들 66권 신구약 순서 다 외우십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익숙하잖아요. 주방에 젓가락에 몇 개, 숟가락에 몇 개, 어디 이런 익숙한 것을 주부에 오늘 탕자, 기성정절 이렇게 했지. 이런 익숙한 정도를 아는 걸로 아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처음 나오는 말이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 동침함에가 야다입니다. 그만큼 적나라하게 아는 것. 부부관계 하면서 모든 것, 그 마음과 육체 모든 걸 다 아는 것, 그만큼 진하게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데 우린 익숙한 것을 아는 것을 오해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설교를 하려면 저도 그런 확진자인 것을 내 자신이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고요. 특별히 지난번에 제가 우리 딸 간증한 거 기억나세요? 저는 딸아이 죽음 앞에서 내가 가짜 목사였음을 제가 그때 한번 설교했을 겁니다. 간증할 때. 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 써보니까 신앙보다 더 큰 힘으로 살았다고. 나의 신념과 나의 이념과 세상을 추구하는 그 가치로 살았지. 예배당에서는 아멘 아멘 하지만 나가면서는 그 가치를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편법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들통이 났다고 그때 제가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 중심,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목사였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가짜 목사였구나, 들통이 난 일을 그때 간증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고 복음의 바이러스를 받은 사람이면 내 안에 말씀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말씀을 깊게 깊게 암송하기 시작해서 지금 589절 정도 외웁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늘도 잠을 자면서도 말씀을 외웠어요. 오늘 말씀 전할 때 제가 다 외우지 않습니까? 예, 잠을 자면서도 오늘 외웠어요. 아침에 뭐 한 2시간 잤지만 계속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 바이러스에 간접된 사람의 삶이 조금씩 드러나더라고요.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진주란 곳을 집회를 했거든요.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집회를 하고 이제 다음 날 주일날 오산이라고요. 오산 제일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그때는 2시 찬양 예배를 제가 맡았거든요. 제가 오후 1시에 진주에서 올라와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나는 목사님 좀 쉬세요 하면서 다과랑 주시면서 좀 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고 있는데 1시 반쯤에 교회 연락이 온 거예요. 방송실에서 목사님 올라오셔서 리허설 하시라고, 사운드 체크 하시라고 딱 올라가려는데 아내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돈이 좀 급한데 지금 보내줄 수 없냐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한국인은 사례비를 계좌이체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CD랑 제 음반이랑 책이 있잖아요. 판매하잖아요. 그걸 빨리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제 계좌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어이구 돈이 제법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 어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책이랑 많이 사주셨구나 하고 이제 쭉 내리는데 갑자기요 김향 누구라는 어떤 분이 돈을 엄청 많이 보낸 거예요. 엄청 많이. 내 책과 음반을 다 팔아도 이 돈이 안 나와. 몇 배의 돈을 보낸 거예요. 그 순간 사탄이 쑥 들어왔어요. 야, 종태가 너 지금 사운드체크 하러 가야지. 그거 끝나고 해.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게 사탄이라고 믿거든요. 왜요? 마가복음이라는 책 아시죠? 그게 뭔 주제가요. 즉시예요. 즉시의 반대말은 미루는 거잖아요. 그죠?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분의 책에 보면 사탄의 아주 큰 필살기 그게 다음에 야 주일날 교회 가는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가. 헌금해. 근데 지금 너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그거 그냥 갚고 다음 주부터 11조 해. 이렇게. 그러니까 늘 미루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너 지금 빨리 사운드 가고 이것 좀 생각나 하지 말고 빨리 올라가. 이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사탄이 들어온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 아시죠? 마음은 내 좋은 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사탄이 한 번 더 들어왔어요. 확인사사 하려고. 뭐라냐면 마음의 소리가 야, 너 보통 집회하면 은혜 받으면 헌금 보내잖아 같이. 무슨 아시죠?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CD 책 사면서 더 헌금을 보내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교묘하게 저한테 속삭였어요. 내 마음 소리로. 그런데요. 그 순간에 말씀이요. 암송했던 말씀이 후후 오르기 시작했어요. 먼저는 시편 1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두렵건대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시편 기자가 두려운 게 뭐냐면 사탄이 나를 넘겨서 사탄이 내가 너를 이겼어 하는 거 두렵대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사탄이요 하나님께 하나님 보세요. 장종택이요 돈이 딱 개입되니까 똑같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내가 흔들릴 때에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흔들림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도다. 아시죠? 말씀이 뿌리가 없으니까 이것 들으면 저거 갖고 팔랑귀가 되는 거예요. 영적 팔랑귀. 근데 시편 16편 8절 9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대적들이 내가 흔들릴 때에 기뻐할까 하노라. 봐! 넘어지잖아. 무너지잖아. 저 똑같아. 이게 시편 기자가 두렵다는 거야. 내가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돈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이 훅 올랐어요.
시편 4편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이 그나마 나를 너그럽게 봐서 장종택이 한번 써봐야겠다 하고 나를 세웠어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런데 사역자가 돈 때문에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으면, 싹군이면 사탄이 하나님 당신의 완벽함은 어디 있어요? 당신이 세웠던 장종택이도 똑같나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또 말씀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사무엘하 23장 2절입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말씀 없어도. 여러분 혹시 불의의 명곡 보셨어요? 예를 들면 인재분 씨가 막 노래하면요, 방청객에 있는 중년의 아주머니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런 거 있죠? 감동이 돼서, 음악으로 감동이 돼서. 말씀도요, 여러분, 간증으로 성령님의 일하심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눈에 눈물을 뚝뚝 흘리게 할 수 있어요. 슬픈 비극적 이야기로.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래요?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똑같아. 저 권사 장로? 똑같아. 이전에 평신도 봤는데 바뀐 건 직분밖에 없지 성분 똑같아. 안 바뀌어. 그러잖아요. 근데 바꾸는 분이 계세요. 성삼위일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제가요 오늘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저는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감동시키러 온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바꾸시려고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그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경건한 자, 하나님께 정직한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성령이. 그래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그날 돈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그 속이고 올라간다면 성령이 일하시겠어요? 감동을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나누는 순간 똑같아. 근데 그 마지막 말씀이 저를 완전히 넉다운 시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4장 14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인생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결산하신대요. 그 장이 난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장종택이 너 몇 며칠 날 오산 제일교회 널 보냈는데 800명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앉아 있었는데 너의 그 잘못된 그것 때문에 성령이 운행하지 못했어. 너 그거 책임져. 이런 마음이 확 드니까 제가 어떤 말이 드는지 아세요? 당장 제가 어제 집회했던 곳 있잖아요. 거기에 교육자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급합니다, 전사님. 김향 누구라는 분이 있을 텐데 그분이 계좌에 돈을 좀 많이 보냈어요. 왜 그랬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고 바로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급하다고 했더니 그분이 막 알아봤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다문이 왔어요.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 잘못 보냈대요. 눌리다가요 앞자리 하나를 더 눌린 거야. 10만 원 벌게 100만 원 보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지금 당장 그분 계좌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받고요. 남은 장액을 발에 보내주고 올라갔습니다. 예수 바이러스에, 복음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니까요. 말씀을 따르는 게 더 편해요. 눈에 보이는 손해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이제 한국 가면 다음 주 한국 가잖아요. 엄청 바쁩니다. 왜냐하면 여름 수련회가 있잖아요. 중고등부 그죠? 청년대학부. 근데 참 힘들어요. 제가 늘 가는 건 뭔지 아세요? 다 부모님들이 집사, 장로, 권사님이에요. 근데 걔들은요 하나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선교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중고등부는 분명히 부모가 직분자인데 과연 부모의 영 안에 과연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천국 가기를 다 원하여도 들어가는 자는 적으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 새벽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 나라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가짜로 살다가 종교꾼으로 살다가 여러분 그러려면 전도 되겠습니까? 니나 잘해 이렇게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설득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사람은 뭐래요? 난 너보다 더 잘 살아 이러면 계시거든요. 지는 찌질하게 살면서 무슨 복을 받아 이렇게 말하면 많으세요. 우리는 막 설득시키거든요. 야 이번에 연예인들 온다 이 교회 빨리 한번 와봐 꼭. 여러분 그게 전도가 아니래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음은요 전도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데요. 그럼 뭐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한다고 성경은 이미 적혀 있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진짜 영적 확진자가 되면 내 안에 이 예수 바이러스가 내 삶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전도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줄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영적 확진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 확진자인지 다니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 LA 연합 선교교회는 우리 모두 확진자가 되었어요. 내 삶을 통해서 감련시켜가지고요. 이 자리가 뭐 이게 어른들밖에 그래도 그죠?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고 대책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감련되어 오셔서 이 자리를 채우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 앞에서 영적 확진자이 아닌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통이 나서 하늘의 형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부여잡고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으로 충만하시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 태신자들을 잡고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시고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hun명하는 것처럼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